모니터 스피커가 안 들리네요. 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마음속에 한 노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한 노래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언약궤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다윗이 이제 모셔왔다. 아비나답의 집안과의 언약궤 운송과 관련된 의견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아비나답 집을 다윗이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새 수레에 싣고 내려오게 되죠. 좌우간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고, 조금 모니터 수 좀 줄여주시죠. 진노를 받고 다시 이제 수정된 방식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제 레위 지파의 이제 역할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레위 지파의 역할은 이제 성막과 관련된 업무들, 뭐 제사, 그리고 이제 제기,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레위 지파가 맡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레위 지파에게 한 가지 이 이제 사역이라 그럴까요? 업무를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레위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파, 수금,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찬양팀이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싱어들, 그리고 뒤에 반주자들, 오케스트라 같은 이제 그런 팀들을 운영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제 그 종류를 쭉 설명하는데요. 뭐 사람 이름은 제외하고 악기들만 좀 보면 19절에 놋재금, 20절에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 이 알라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어떤 음악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시편 46편이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 여덟째 음도 아마 음악적인 어떤 그런 저기 표시 같은데, 대표적으로 시편 6편이 이 여덟 번째 음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노래가 나오고 24절에 보면 나팔이 나오죠. 아마 그 당시에 요 정도의 악기가 아마 대표적인 악기였던 것 같고, 그 후에도 이 다윗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계속 만들도록 했습니다. 공교한 소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들을 뭐 하프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이 소리들을 악기들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굉장히 찬양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아주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일회성으로 이 찬양팀을 이제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한번 36장 역대상 16장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항상, 그리고 날마다,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을 오늘 언약궤를 운반하는 요 행사 때 그 일회성으로 또는 뭐 특별 어떤 이런 행사 때만 찬양팀을 운영한 게 아니라 항상, 그리고 날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매일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막 이 앞에서 또는 이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게 했습니까?
그렇죠. 노래하는 소리, 악기 소리가 계속 울리도록 그렇게 다윗이 만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도록 굉장히 이 영적인 상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사실 이 레위 지파에 관한 업무는 하나님 이 찬송과 관련된 악기와 관련된 업무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업무는 아니었어요. 성막과 관련돼서 뭐 이 제사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적은 있지만 이 찬송이나 악기와 관련해서는 지시하신 적이 없는데 이것은 순순히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귀한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이 다윗이 이 찬양팀을 조직한 것이 어느 시대까지 이어졌냐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느헤미야 시절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절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환민들을 조직을 하잖아요. 정비를 하는데 그중에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찬양팀을 다시 조직을 시키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느헤미야에 돼 있냐면 다윗의 규례에 따라, 보통은 이제 여호와의 규례에 따라 또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규례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때만큼은 다윗의 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찬양팀을 구성한, 그리고 그 운영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크게 찬양 대장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이 로테이션으로 이 순번에 따라서 찬양팀을 계속 운영을 했던 것을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결론으로서 다윗은 왜 이렇게 날마다 그리고 항상 이 찬양 소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리도록 했는가? 두 가지를 이제 결론으로 함께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쭉 이렇게 우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성경이 전해준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다윗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어릴 때 목동 시절에 집안의 막내로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밤중에 그 외로운 시절에 외로운 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밤에 했죠. 그 외에도 다윗이 여러분 이 한 10여 년 이상 그 피신 생활, 도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시편을 지었죠. 그 모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시편의 대다수가 다 다윗의 작품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작품이 평안하고 좋을 때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만들어낸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찬양에 이렇게 진심이었냐, 왜 찬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 마음을 다 쏟았냐, 그것은 어려울 때, 위기 때에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의 추격대가 동굴까지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점점 압박해오는 과정 속에 사울은 동굴 끝에 숨어 있고 정말 이 바스락 소리도 들릴 정도의 그 동굴인데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그때 그 동굴에서 다윗이 뭐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아마 소리는 내지는 않았겠지만 자기의 이 내면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찬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7편 우리 1절과 7절만 한번 볼까요? 이 1절에 보면 표제어가 되어 있죠. 표제. 이 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다. 노래다. 기도다.
노래가 기도고 기도가 노래니까 어쨌든 이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두 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온갖 상상과 온갖 여러분 위기를 닥치거나 어려움을 닥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확 들어옵니다. 막 별의별 생각 중에 나쁜 생각을 주로 인간은 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때 이런 결정을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확정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어려울 때 위기 때에 내가 이렇게 찬송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위기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온 기억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원망,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느냐, 왜 우리 집만, 왜 내 인생이 이런 보통의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다윗은 이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죠. 다윗은 위기 때뿐 아니라 어릴 적부터 매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찬송할 수 있도록 또 찬송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또 다윗은 악기를 혼자 있을 때 이 악기 연주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 양들 지키기 위해서 뭐 연습했냐면 이 물맷돌 연습했죠. 골리앗 죽일 때. 그래서 저기 있는 걸 이렇게 해서 휙 던져서 맞춰보기. 이제 등등의 평소에 이제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맨 마지막에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스라엘 중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여 이르되 맨 마지막에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중에서 노래 잘하는 자, 노래를 잘한다는 게 음악성이 좋다는 뜻도 되겠지만 위기의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대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대적들을 잠잠하게 했는지를 노래했죠. 젖먹이와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이라는 말이 찬송입니다. 찬송. 대적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는 대적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나오게 하실 때 대적들이 잠잠해졌다. 이게 시편 2편의 다윗의 노래였죠. 그러니까 위기 때에 다윗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송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로 다윗이 자신이 규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늘 찬송 소리가 울리도록. 저희 교회도 우리 기도하러 오시든 오시지 않든 본당에 늘 찬송 소리를 우리 교육자들이 좀 틀어놓죠. 왜냐하면 교회 와서 찬송이 울리는 그 공간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의 진심이었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진심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위의 것과 땅의 것의 가장 큰 특징,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위의 게 뭐고 땅의 게 뭡니까? 땅의 걸 찾고 싶은데, 위의 걸 찾고 싶은데 그 위의 게 뭔지를 알려줘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의 거라고 하는 것과 땅의 것의 이 극명한 이 차이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먼저 땅의 것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땅의 것인데요, 땅의 것을 버려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땅의 것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사도 바울이 뭐와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전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꾸 비방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하는 말들, 그리고 형제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증언들, 거짓말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땅의 것들이다. 즉 사탄의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버려야 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럼 위의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것인지 유추가 되겠죠. 땅의 것이 이런 것이라면 위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말씀이 늘, 말씀의 소리가 거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속으로 읽도록 원래 돼 있지 않고요, 귀로 듣도록 돼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성경 자체도 귀했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로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읽으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성경은 낭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이라는 말 있죠. 묵상, 이게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하가라는 말은 으르렁거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정확하겠죠. 대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이렇게 혹시 요즘 참 좋은 세상인데 이 유튜브로 한번 히브리어 성경 딱 치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낭독해 주는 걸 그냥 뭐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쭉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운율이 굉장히 리드미컬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가끔 히브리어 찬양도 한 번씩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히브리어 찬양을 보면 이 소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말은 굉장히 소리가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받침이 막 강하고 이래서 노래하기가 어려운데, 이 히브리어나 뭐 이태리어는 노래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할 때 성경을 가급적이면 여러분 소리내서 좀 우리 안에 울릴 수 있도록, 이 공간에 울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울리는,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리도록,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 소리가 날마다 항상 울리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속에 무슨 소리가 울려야 되느냐? 다윗이 그렇게 규례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땅의 것이 자꾸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물려쳐내는 법은 아우 그러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1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속 코끼리 생각만 한다.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코끼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악어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두면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부정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로 끌고 갈 텐데 그때마다 우리 찬송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우리 안에 울리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마음속에 한 노래가 있습니까? 앞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위기 앞에 또 고통 앞에 또 문제 앞에 어려운 일 앞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릇이죠. 내가 내는 소리, 그 소리가 나를 만들 것이고 만들어진 내가 또 그 소리를 담아낼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두려움과 슬픔이 닥칠 때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말씀과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내 일생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내가 참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